기도문이 이제 가르치는 게 우리 9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부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영역들이 기도에서 좀 커버가 돼야 된다. 주기도. 첫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기도 중에서 뭐를 강조하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기도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뭐 아버지란 말은 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 안에서 그 관계가 자라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관계. 물론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그러면 아무것도 느끼면 저도 아버지 그럼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기도 단어에 저도 많이 걸려있는 사람인데 또 많이 치유해 주셔서 지금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몰려오게 돼요. 몰려오면서 항상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는 아버지한테. 이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가 먼저 되었으면.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참된 기도가 어렵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은 뭐가 되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보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자비 아버지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죠.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안 된다.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많이 하여 들을 줄 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들으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 요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가지고 아버지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100만 원 구워주세요. 구워달라고만 해도 쉽게 주겠습니까?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군가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 근데 그 기도는 뭐냐?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 이걸 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별 제사들을 정말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와야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들이 이걸 가볍게 여겨요? 저부터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자. 그냥 아직도 뭐가 배어있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하는 우리 고집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걸 그대로 안 가요. 안 가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다 하늘 못 올라가면 다 떨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난 정말 이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몇 %나 하나님 들으실까? 이제 복음성가는 우리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종처럼 이런 식으로 이 복음서 근데 한국 복음사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교리 진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기분 좋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뭐하고 정처럼 그렇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나는 한국의 복음성가 굉장히 안 좋은 데보다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성가 나는 굉장히 좀 은혜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중심.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습성들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되려면 부모에게 잘하시라 그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원망들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여러분 내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걸 먼저 점검을 할 거죠. 교회 안에서 혹시 나한테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섭섭하게 한 것은. 아내의 가슴에 불을 질러 넣고, 요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미신적인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지 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뭐야? 자아중심적이고 이게 죄에 물든 결과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기도문뿐만 앞으로 기도해서 많이 배울 텐데 이런 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 이게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 가운데 야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뭔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나 하는 그런 자책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면 돼요. 나도 그게 뼈저리게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마음을 쏟아 그러면 하나님 드시고 막 불이 내리고 뭔가 전부 자기 도치적인 기도지 성경적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지 예수님 그 우리라는 말 집어넣는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때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기도 응답 되려면 남편 아내 사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막히면 하나님 절대 기도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면 여러분과 자녀 사이 좋아야 돼요. 막힌 거 없어야 돼요.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해결하라고 말이죠.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그래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럼 하늘에 계세요. 기도하는 순간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조심해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친구처럼 또 친구 아닌 무슨 종처럼 그렇게 물론 때로는 토로할 때도 있죠. 자기 아픔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투정 부리는 거다. 그런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기도하는 순간 스쳐지는 생각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언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 그런 하늘에 계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외해도 경외해야 되고 이 기도하는 순간에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묵상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요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좋은데 나 그것도 가장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이 경외 앞서 나가면 안 돼. 경외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 없는 경외는 안 되겠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그 사랑이 잘못된 길로 안 나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야 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럼 도와주시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나 예배의 대상이다. 뭔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필요한 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잖아. 하나님 주신 공짜로 주신 공기잖아요. 밥 먹을 때 보세요. 얼마나 이런 찬양합니까? 어쩌고 제가 뭔가 생선가에 올라오셔서 주님이 이 바다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다가 먹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참 우리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종류 많은 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칼라도 그렇게 다 우리 생각하셔서 궁유리 여기서 그렇게 하신가 은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그럼 감사하잖아요. 먹을 때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배부터 채웁니까? 나도 그랬어 옛날에 목사하면서도 그냥 먹고 건강하게 주일이지 하고 막 먹고 맛있게도 오래 한 사람 나는 오래 안 해요. 그죠? 오래 한 사람 제일 비기 싫고 그런데 좀 생각 바꿔보자. 예배 대상이죠. 경배 대상이죠. 그러니까 순서예요. 아무리 여러분 일이 급해도 여러분 일이 우선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이 그 순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 죽게 생겼어도 굶어 죽게 생겼어도 지금 너희 처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예배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깨달음도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다른 때는 그런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지만은, 벌써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걸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되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깨달음이 와요. 우리에게 뭐 좀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올바른 게 인도하서, 그렇구나. 괜히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반가서 나를 지도하는 계획이 있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뭐 합니까? 주님 찬양하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질 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와, 이제 좋아, 우리 이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빨리 건져주시고 마았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길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던데 하여서 살려주세요. 이건 전혀 다른 기도일 뿐만 아니라 부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요 기도해 보시고 이런 깨달는 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자기 아들 치어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들어가서 경배하잖아요. 엎드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염려하지 말고 그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 다 엎드려 경배하니까 그 마음 지켜주시면 뭐합니까? 안 죽었다, 살았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평강 가운데 일어서서 다 가잖아요. 자, 보세요. 무식한 그 할머니가 중학교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초등학교나 나왔나 모르겠다. 그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몰라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무식한 그분이 성경대로 대되잖아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 평강하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그 소리 들으면 그 저부터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엎어져 버리고 그냥 원망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찌 이렇게 된, 이거 우리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배워 나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예배의 대상이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왜? 라고 나중에 적어보세요. 그 모든 합력과 선을 이뤘다. 그거 보니까 뭐야? 이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때 일을 하셨구나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소속이 같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기록하자. 세 번째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왜 땅의 것을 구합니까? 땅의 것을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 소속이 어딘지 알지 못한 점.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관심 갖게 되어질 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는 잠시 잠깐 뭐냐? 나그네구나.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있구나. 그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지적적으로 그 나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속을 보여준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관심과 그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기도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애착가질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내 나라 안 있잖아요. 조금 이따 가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겠습니까?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잖아. 조금 이따 떠날라나 하니.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나라 안정에서 기도하지만 나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강력한 애국자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예요. 세상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이끌어. 물론 하나님 통치하시지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나라가 임합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내 생명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온 자 그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주기도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억해. 이걸 기도해. 기도는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내 신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 편하게 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꽉 막으시고 근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합니까? 심리적 위로나 받고 있지. 그렇죠? 나 기도하고 있어. 뭔가 뭐 하나님께 하니까 좀 이러면서 나갈 때 좀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위로나 받고 돌아가지.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기도 응답이 되나고 왜 안 됩니까? 가르치는 대로 안 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원래 반대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마귀가 듣지 귀신이 듣지. 원칙대로 가려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어떤 노력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맞춰서 기도의 원리대로 나가야 돼요.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끝성이 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를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왜 그게 네 나라예요? 네 진짜 나라예요? 모든 관심을 거기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런 관심 갖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돼. 아주 강박관념, 강박관념. 자기 가족의 안전에는 보이질 않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런 믿음이 자라잖아. 아니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불안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집에 와서 자요. 좀 자고 건강하고 차라리 놀러 다니고 그런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 맞춰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우리 속에 상상 속에 창조한 하나님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방식 딱 세워놓으면 온 우주가 없어도 그거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하나님을 귀 기울이시는데 그거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바꿔야 돼요. 하루에 10분 기도해도 괜찮아. 30분 기도해도 괜찮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안 해도 괜찮아. 기도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기도해서 3시간, 4시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무엇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 짧고 옳게 기도하는 기도가 길지만 옳지 못한 기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니 나은 정도와 비교가 안 되죠. 한쪽 기도는 그래도 하면 들으시면 한쪽 기도는 아예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다 순서가 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아버지를 구해야 돼. 그 영광을 구해야 되고. 이게 되어지고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순종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지만은 내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떠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 너무 되게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아버지로 내가 분리되고 버림받을 텐데 너무 못하겠어요. 주님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그러지만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뭐 합니까? 복종시키죠. 복종.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믿고 적지 않으리라 알아요. 좀 순종.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시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뜻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내 뜻은 뭡니까? 세상 있잖아요. 세상이 잘 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이 잘 되는 거고 세상이 출세되는 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꺾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중요한 목적.
많은 사람이 기도 왜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자기 삶 중심에서 부인하는 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중심에서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사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삶 속에는 어려움과 권고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시 돌아서 배우라고 말해요. 복종하는 것부터. 왜 기도하십니까? 쥐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죠.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세요. 죽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것이죠. 남편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해도 뭐라고 합니까? 남편 좀 다리 몽둥이를 좀 분질러서 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 딸한테 이렇게 잘 먹었어. 그게 기도 아니지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도 주의 뜻이 있는 줄 아니. 주의 뜻이 이룰 줄 믿기 원합니다. 주님, 제 어떤 부분이 이 남편을 통해서 꺾이기를 주여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옳지 못한 성품입니까? 주여,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남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야 된다 그 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귀 기울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기도에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완전 빵점이에요. 한마디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왜 그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셔야 됩니까? 왜 지켜주셔야 됩니까? 왜 보호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편해지게 해서 고난받지 않게 해서 안전하게 해서 행복하게 해서 좀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 잘때 하기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상하죠. 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 들이지 마세요. 좀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뭐라고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걸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면 당장 개입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그거 올바른 기도 아니야. 너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적해서 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정말로 분노하시고 분개하셔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 아멘? 자아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 뭐죠? 성령은 뭐야? 성령은 우리 모든 기도를 무엇을 일치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저 벌써 성경 벌써 성령이 우리 영으로 저를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시면 탄식으로. 그럼 뭐냐입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 뜻을 아는 성령께서 뭐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보하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영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진짜 여기 앉아서 다 믿음조차 앉아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만이 알아요? 에? 여러분 속에 있는 영만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비밀이죠. 여러분의 영이요.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의 생각을 누가 알으세요? 성령이 아시죠. 오, 이것 봐라. 겉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영을 다 들여다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 행복고 너 안전해서 지금 염불하고 자빠진 것이지 하는 것을 누가 알으세요? 성령이 아셔서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 얘 지금 염불하고 있어요.
지 행복을 제거,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서 없애보고 제거하고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돈 돌라고 저기 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서 살 것 같은데 왜 돈이 없나 고민하고 돈 돌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자빠졌어요. 누가 하세요? 그 영의 비밀이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합니까? 목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영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영을 누가 아시냐?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 성령이. 아니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돈 주지 마세요. 있는 돈 다 뺏어가세요. 거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전념해 가는 사람. 주님 이 영혼을 꽁일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려면 이 사람의 기도하는 거 거꾸로 하세요. 누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돈 해보시라고. 돈이 남아있는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돈 말릅니다. 죽어보세요. 내가 장난. 그럼 왜 그러냐? 거듭났다면. 거듭 안 나고 성령이 없다면 그렇게 안 가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때가 어긋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거듭 안 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잘 살고 있다면 믿지 마세요. 난 진실 농담이야. 진담입니다. 잘 살아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구원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온전한 나라 데리고 가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할수록 탄식하는 거예요. 왜?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해. 지금 이 사람이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좀 어렵게 해주세요. 있는 것도 뺏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 거꾸로 구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 그럼 죽어. 마땅히 빌바랄 정도로 정력적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 이 사람의 간구 듣지 마세요. 기도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뭐 하나님이 누가 하든 응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방해하십니다. 아니 놀란 비밀, 나는 놀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만났으면 여러분 아무 갈등 없어요. 그 사람은요.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갈등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싫어서 나간 사람 갈등할 것 같습니까? 갈등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얼등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반대되게 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예언이 아니고. 돈 계속 해보세요. 돈 해보세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돈 마릅니다. 남편 사업 안 됩니다. 망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돈을 때리시는 거예요. 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공급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이제 다섯 번째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지금 양식 들라는 그런 요청이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뭘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지. 지금 먹을 거 주세요. 먹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참 일용할 양식, 지금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잡으세요. 음식 먹을 때 식사 기도, 내가 좀 요즘 도전하고 나도 좀 조심하고 여러분의 그런 얘기 하는데 식사 기도할 때 왜 여러분 진지하게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이거는 내가 벌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기도 한 건 내가 벌어서 노력해서 아이고 나가서 돈 벌어와서 이렇게 저녁에 먹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노동의 대가로 오는 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기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또 먹을 거 주시고, 이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뭐를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구나. 왜 주님께서 인류가 양식 구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영광으로 시작해서 계속 영광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조차도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왜 우리 삶이 감격스럽지 않을까? 왜 감동되지 않을까? 월급 참 먹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달 수고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고 뭐 그럴 때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월급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주님이 힘 주셔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인류한테 달라 기도하는 것은 매일 뭐 어디서 지금 먹을 거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만 매일 잊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어쩌다 기억하십니까? 매일 순간마다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풍성해진다. 건강도 주님이 주셨고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도 감사 잘 안 해요. 왜? 이게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약한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건강 주셨네요. 먹을 거 주세요. 고백이잖아요. 내일 또 주님이 주지 않으면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냉장고 싸놨죠. 근데 배탈 나. 싸놔봐.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것도 못 먹어요. 이걸 고백하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걸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그러면 불평 불만도 없죠. 두려움도 없는데 우리가 이대로 안 하니까 불평 불만 두려움 집에다 잔뜩 싸놓고도 뭐가 없었고 모자랄 것 같고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먹을 거 많아서 문제지. 먹을 거 없어서 문제는 나라 가정이 어디 갔어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대답해보세요. 마음대로 싸놓고 뭐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들도 많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나 좀 다 굶습니까? 안 굶죠. 우리 때는 많이 굶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굶은 사람 많이 없었어요. 나는 맨날 쌀밥 남은 거 그냥 끓여 먹었어요. 나는 지겹게 뭐 수제비 그냥 지겹게 먹었어요. 봐요. 밥 찬밥 남은 거 그거 그냥 우리는 매일 끓여 먹었어요. 그럼 불어 이렇게 그냥 이만한 것이 넣으면 이렇게 불어나.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고파. 다 그렇게 자랐죠,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근데 뭐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어준 것이. 하나님도 왔다 해서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세주인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요, 우리 삶이 되더라. 꼭 이렇게 하늘에게 우리 아버지 이것보다도 이 주기도문이 정말 이게 놀랍잖아. 이제 더 디테일 좀 더 자세하게 가서 하나씩 더 풀어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도 막 이거 준비하면서요 엄청 은혜 받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내가 정말 엉터리 기도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건데 참 목회자가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부끄러운 기도 생활 했구나. 열심히만 하려고 그랬지. 정말 얼만큼 원칙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는가 하는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좀 앞이 캄캄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 고쳐나가야 이 마지막 때 정말 1번 단중에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멈추면 다 멈춰요. 어떤 시련과 혼란이 와도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삽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또 배우고 또 찾으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또 적고 할 것이 존 버년이라는 천리역정 쓴 사람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진짜 명설교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기도가 뭔가 이야 참 놀랍더라. 존 버년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감옥에서 갇혀서 하니까 아무 책도 없죠 법도 없죠. 거의 성경 구절을 거의 성경 구절 차 있는데요. 어디 몇 장 몇 절이라는 걸 그건 안 적었어. 그거 보니까 그거는 다 이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믿는 것도 참 암송해가지고
그 처음부터 맞아 2시간짜리 설교인데 그 안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축축축축 해나가는데 글쎄 뭐 성경이 있었을까 그 감옥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전들을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 찰스 스펄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굉장히 좀 많이 설교했고 유명한 좀 많이 좀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지 몇 달이 됐건 막 반년이 됐건 하여튼 기도에 전념할 때 올바른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십시다. 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의 생명 걸죠. 기도와 말씀과 생명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우리 그 안에 성령 역사에 포함되죠. 기도와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굳건히 써야 되는 것은 이제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정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와 말씀. 우리 많이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 기도가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것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성경적 올바른 기도가 되겠어. 나가야 되겠다. 참 나는 우리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도 이 기도와 말씀에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지금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걸 깨닫고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차게 주의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때맞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주님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우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 글씨 뜨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는 일을 다시 한번 감사드려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시대 적절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 아버지 필요한 인도하심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 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아버지 기도의 열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그때 말씀과 일치된 충만해서 올바른 기도 되시겠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길이 능력 있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올바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기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부터 배워나가고 나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잘 가르쳐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참된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각형을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른 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기다리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로와 우리 식이 아니라 아버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전에 올라가는 아버지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도 아버지 빼지 않고 기억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말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능력과 성령 힘 안에서 아버지 기도해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 능력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따라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진리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진리하시게 하는 아버지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참 믿음과 이 올바른 관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안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한번 부르면 그냥 그래, 이게 좀 와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경험, 저같이 그런 경험 있는 분들 힘들 거예요. 아버지, 그럼 육신의 아버지가 무의식에 생각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마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모든 그 공포를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처 꼭 치유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돼서 나간다는 거죠. 난 그런 분들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란 이 믿음을 내게 주시고 정말 나가서 하늘의 아버지께 내게 구하는 내가 이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구나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관계가 부서진 관계지만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아버지하고 관계.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 성령 역사가 딱 끝나버리지. 왜 이런 거부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그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아멘? 믿음 가지세요. 그런 상태에 있어도 주님은 극복하실 수 믿으면 육신의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그 위에 성령이요. 아버지의 관계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가 달릴 때가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구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 상처가 있나이다. 아버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랍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려서 이야기 어렵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걸 끝난 줄 압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상처 회복이 없고 아버지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었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의 영혼 속에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오늘 다 눈높이 그 상처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좋은 아버지 경험이 없어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알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었어도 아버지 강 없어서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 시간 믿음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아버지의 놀란 것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모든 애성은 다 펼쳐버리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거부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종갈만 그런 분이 되지 못해도 나 그거 버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새로운 놀라운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도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계사여 주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여 나는 믿사오니 내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경험이 없고 실패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개입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움과 믿음으로 함대해 주시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지어 마귀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원합니다. 원수 사탄이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귀신들이 놀라 자빠져 도망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하늘의 아버지여 우리 중심에서 올라오는 이 한마디 고백이라면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멈춰버리고 사라져버리기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합니다. 저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끌어주는 아버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놀란 능력과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교회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여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었다고 그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막힌 거 푸세요. 용서하세요. 손잡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부부간에서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세요. 그래야 기도 응답됩니다. 아무리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먼저 풀어라. 우리 그 명령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나 그 별로 마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새벽도부터 와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줄 것 같지? 이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하기는 나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거였구나.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저는 나도 무의식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피가 있어.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렇게 했단 말이지? 아니에요. 이웃하고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마음속에 묶여있는 거 풀으세요. 주여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혀있는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부모하고 막혀있습니까? 부부간에 막혀있습니까? 아버지 자식과 막혀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풀어내는 절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간과하고 내게 부러지려도 제사를 드려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도 이제 화목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기도는 절대 들어지 않을 것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막힌 였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바랍니다. 갈등 나눔이 없기 바랍니다. 갈등이 없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혀있는 그 섭섭한 것 없기 바랍니다. 아버지 과거에 상처받았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어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는 손해 많이 받고 나는 어머 아빠에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나는 지금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순종하면서 용서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교인들끼리 막혀있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이다.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아버지 그런 것을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교인들과 찾아가서 화해하기 원합니다. 풀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어째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명령에 어기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어째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아버지 마음에 멸시하면서 어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좀 차고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중이 격하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나내가 어떻게 하든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풀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맡기는 것이 풀리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를 비판하지 않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하고 틀리게 보였어도 그걸 판단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문제 풀어야 되고 아버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는 기도하고 아버지 나가는 죄를 두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결단하세요. 그럼 주님께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나는 먼저 놓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할머니 기억하세요. 나는 꼭 위자라 그 할머니 죽은 다음에 높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교훈만 나는 참는 거예요. 교훈만 참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생생하게 저는 그래지거든 우리 할머니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줬던 소리 듣고 골방에 들어서 주님 엎드려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나오니까 딱 변화돼서 뭐라 합니까? 괜찮다, 안 죽었다, 하나님 지켜주셨다, 가자, 평강이 임하서 나가잖아요. 그 그림만 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엎드려서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진다. 그랬으니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뒤에 가면 감사할 걸 앞에 땡겨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예배를 주셨어요. 나는 결단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 구하는 것은 앞세워서 찬양과 예배를 앞세워서 나는 그렇게 하자. 아무리 다급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먼저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바라고 예배하고 찬양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예배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만 하고 다급한 일만 만사체천했고 그것부터 내놓으라고 어린아이 좀 땡깡 놓습니까? 아버지, 어린아이들 그런 어른들은 와서 먼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들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나중에서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어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할머니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들을 경비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맞았으면 탄식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수를 예배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필요를 말하기 전에, 나그 다급한 걸 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기억과 주님을 찬양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졌나이다. 다른 정자가 되어졌나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영광이 1번으로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이 중요하고 아버지 그분의 명예가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대통령, 우리 왕 되신 그분께서 사랑받고 이쁨받고 인정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결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을 주셔서 인력을 양식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 예배를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배워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속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나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는 하늘에 속한 자, 내 나라는 그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대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을 깨닫고 오직 초점을 그 나라에 맞춘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원합니다.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란 영광을 찬양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땅에 이 땅에 초점 맞추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재산을 쌓는 일에 아버지 간섭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초점 맞춰서 그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그 나라에 초점 맞추는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자.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였어도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지 못하여도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노라면서 땅만 바라보는 사자 되게 하시고 땅에서 주는 행복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돈과 명예와 집과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풍족하지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나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대하게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할까요? 율법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식사 기도부터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적은 것도 우리가 정말 저도 그냥 뭐 과일 먹을 때도 그냥 함부로 먹는데 조금 매일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그냥 조금 잊어버리지 않고 식사하는 기도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자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모든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굴복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인간의 행복을 바랍니다. 평안을 바라고 안전을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을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이 이제 아닌지를 다시 한번 분간하면서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를 간구하는 죄를 들어 인도하여 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면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 그렇게 기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육신에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내가 힘을 주시고 육신을 이겨서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울부짖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울부짖고 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해서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것을 구하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자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벌어서 노력해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나가서 피땀 흘리며 일했더니 이런 수입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가볍게 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정말 이 주기도문 또 기도에서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올바로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 올바로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 기도 훈련 많이 시키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께서도 한 단계 높여주셔서 올바른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얼마나 올바로 기도했는지 오늘 이렇게 주고받은 것들 앞으로 또 배울 그것들이 얼마나 무시하면서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는 정말 그런 유산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게 힘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셔서 정말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질문한 교인들이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거룩 기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